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시고 비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의 왕들만 폐하거나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은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그래서 큰 신상을 가지고 금, 은, 동, 철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네 지국에 대한 환상을 꿈을 꿨다고 한다면 다니엘에게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두 가지를 꿨잖아요. 겹쳐서 꿨잖아요. 아주 살찐 황소 7마리가 나오더니 나중에 아주 파리한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파리한 7마리의 그런 황소가 아주 살찐 황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런가 하면 또 겹쳐서 한번 꿈을 또 꿨잖아요. 아주 튼튼한 벼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마른 그런 이삭이 그걸 다 잡아먹었다. 그런 것은 겹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우리 다이자매 요즘 열심히 공부하죠.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근데 그 히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늘려보면요.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BC와 AD로 그런 나누시는 그런 분기점에 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를 성도들이 다스릴 그리고 이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나라에 거기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을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네 왕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그리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네 제국을 상징한다. 네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예,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이 누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은 동철, 이것은 바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불 짐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자는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바벨론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사자는 첫째 이 바벨론 제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을 뭘로 표현했냐면 바로 사자와 같이 이렇게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독수리의 그런 날개를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잔인한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빠르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그들은 날쌔고 그리고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거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 한쪽을 들었다. 여기 설명을 해보면, 자, 몸 한쪽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원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런 그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레스가 원래는 이 메대라는 나라가 훨씬 더 커요. 더 큰데 바사는 아주 쬐끄만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사를 먼저 통일시키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바사를 통해 가지고 메대를 정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 세력의 그런 불균형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이 메대가 더 강해서 이 그 페르시아가 더 그 바사가 더 강해가지고 이 메대를 오히려 정복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를 통일 국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곰이 새 갈빗대를 이렇게 물렸다고 했습니다. 새 갈빗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아주 굉장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뭐냐면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거든요. 이 애국. 자, 이 리디아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리디아? 이 리디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날의 뭐죠? 이라크. 그리고 애국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리디아, 터키 거기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터키를 이렇게 터키 지역을 이렇게 많이 복음화 이렇게 시켰는데 참 너무나 아쉬운 게 그 터키라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99%가 이슬람 교인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1차 선교와 3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는 주로 이제 그 유럽 쪽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마케도니아 쪽, 그다음에 저쪽 고린도, 이런 아가야 지방, 그런 지방을 2차 때는 힘을 썼는데 거의 1차와 그리고 3차 때, 3차 때는 예배소 교회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리디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런 터키 지역, 굉장히 어, 좋은 뭐랄까, 해바라기,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는데 차를 타고요. 계속 가도 해바라기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해바라기가.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아주, 그 식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곡식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굉장히 그, 어, 좋은 그런 나라예요. 모든 게 다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예요. 자,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표범. 표범은 헬라 제국인데, 이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알렉산더 이 왕이 30대 때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표범처럼 날쌔게 순식간에 20대에 왕이 되어가지고 30대 초반에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더 이상 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원인 모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병에 의해서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30대니까 30대 때 쓰러졌으니까 아이가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네 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 왕의 아이를 자녀를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네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표범은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날개가 넷이 있다는 것은 그 네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 네 장군이 사령관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그리고 셀루커스, 프톨레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나라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거기서를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그 다스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남북 왕조죠. 남북 왕조. 남북 왕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왕조가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이 카산드하고 리시마커스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은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그런 왕조로 서로 이렇게 세력 다툼을 남북 왕조로 해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열 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중에 이 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까 뿔이 거기 날개가 넷이었잖아요. 네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쇠약해지면서 나라가 이제 10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지 못했던 다른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세 개의 누군가를 왕이 보지 못한, 꿈에서 보지 못한 게 뭐냐면 바로 10개의 뿔입니다. 10개 뿔. 그 10개의 뿔이 뭐라고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0개의 그런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10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도에서 본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의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뭐 등등 뭐 그런 나라들이에요. 오늘날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작은 뿔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나왔냐면 바로 그 10뿔 그런 가운데에 거기 작은 한 뿔을 이렇게 봤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죠. 자, 다니엘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 용이 뭐냐면 마귀, 사탄, 큰 뭐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바다에 나온 짐승 볼까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엔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짐승을 보니까 표범도 나오죠. 곰도 나오죠. 사도 나오죠. 그죠? 바로 그 조금 전에 봤던 사자가 뭐예요? 사자. 바벨론. 곰이 뭐예요? 곰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 헬라. 그죠? 이 세 제국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합한 듯한 그런 특징들, 그런 것을 합한 듯한 그 나라가 바로 로마거든요. 로마. 예.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거기에서 한 작은 뿔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로 뭐냐면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이제 또 하나 저희 뒤에 보면 또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자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마귀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지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어서 12장에는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이 세 존재가 나중에 이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다른 작은 뿔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그 다니엘서의 남북 왕조의 그런 헬라 제국의 끄트머리에 어떤 한 이제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그 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의 그런 피를 갖다 막 뿌리고 거기다 성전을 굉장히 이렇게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가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로마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로마와 전쟁에 져가지고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바로 유대 성전 거기다가 이제 분풀이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일어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게 이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는 신약에 이제 수전절이라고만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중간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은 마카비 혁명 이런 것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그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다른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다니엘이 봤던 것이 인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인자에 대한 환상. 자, 인자에 대한 환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겠는데 바로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그 로마 나라가 10개로 이제 나눠질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맨 나중에 이렇게 꿈을 꿨을 때 흰 돌이 나타나잖아요. 흰 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흙과 진흙으로 이렇게 발이 진흙으로 됐잖아요. 그걸 부서뜨리니까 그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다 부서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바로 흰 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도 꿈은 이렇게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이렇게 꿨어요. 자, 인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자라는 이 칭호가 용어가 공간복음에만 해도 69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 하신 바로 분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하신 분인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아예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정작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거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제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나라들이에요. 내 제국은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잠깐 등장할 겁니다.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등장할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등장할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나라, 내 제국이 세워졌다가 멸망당한 것을 그 과거에 이 다니엘은 두 제국만 봤잖아요. 두 제국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제국을 실제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헬라와 로마는 경험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배웠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나간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그 하나님의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잠깐 등장할 거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